옆 사람 같이 우리 문안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옆 사람과 빛이 있으라 합시다.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의 광주 지부 가족들과 같이 예배 또 드리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디라는 여러분 유명한 구두수성공 무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에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큰 전도에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영국을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댄디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을 척추가 다쳐서 중증 환자로 누워있는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찬송 소리가 나고 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한데 좀 어떠십니까? 하고 문안을 했더니 댄디라는 이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모든 역경도 감사할 뿐입니다. 40년 동안 온통 감사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지, 돌아와서 나는 댄디를 만난 순간에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떤 간에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매형이 작년에 45년상 해방둥이니까 작년에 돌아갔어요. 이번 주에 저희 손위의 형님이 46년생인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13일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고엽제로 고생을 매형은 많이 하셨고 형은 그렇게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누적되어 있는 그런 피로와 이런 것들이 아픔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된 거는데, 그래서 임실 호궁원에 안치를 시키면서 돌아온데, 여러분 그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가족은 많고 나는 것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학교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졸업을만 남겨두고 저희 큰 형님이 대전 통신학교와 군대 생활할 때에 불러 올려가지고 그 대전에 있는 양화점에 이와 같이 기술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실하게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입대해서 훈련받고 월남전쟁에 파병됐다가 돌아와가지고 여수에서 양화점을 개업한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잘 됐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몇 개월간 거기서 일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성화지만 그때는 수제화로 다 맞춰서 신잖아요. 근데 이 뼈바질 같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뼈바질을 해야 거기가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있을 때에 사업이 제일 잘 됐대. 제일 잘 돼가지고 그때 물론 미리 준비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잘 벌어가지고 이와 같이 땅 사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호국원에 안치시켜 놓고 거기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거기서 제가 필리핀 가서 이번에 교단회비의 수련회에 가서 썼던 시를 낭송해 주면서 이와 같이 전도를 했어. 전도를 믿지 않는 주위에는 친척들이나 그 자녀들 혹시 있거든. 내가 예수 잘 믿으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에도 상대성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가 저 세상에 있지 않느냐, 저 세상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얻는 그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서 만나야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는 그와 같은 사순절 기간.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혹시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나온 것을 읽으시면 되고, 찾을 수 있으신 분은 꼭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를 감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함께 자기 것에 적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꼭 들수 말씀 찾도록 하시고, 나이가 많거나 많으시거나 또 처음 나오시거나 찾기가 불편하신 분은 앞에 띄워주니까 보세요.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 나타내시니라. 자, 이때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늘 제가 3주간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베드로의 대신앙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읽어서 뭐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터닝 포인트. 아주 중요한 전미사, 연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을 알지 못하고 뒤에 것만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말에 맞춰서 끼워넣는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자, 베드로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듣는 순간 이제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순절의 시작이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 구경하는 식으로 관람하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어요. 다 마룻바닥에 앉든지 덕석 깔아놓고 앉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의자를 놓되 의자도 안 되니까 이제 쇼파까지 밑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우리 왕이 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한 것과 뒷짐 짓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한 것과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면 좋겠지만 계속해 들으면 좋겠지만 절반이라 들고 주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찬가지.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그 기간이 엄청나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라는 뜻이에요. 전환점, 바로 그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 행한 대로 갚아주신데 계시록 2장 23절을 찾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두아드리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2장 23절에 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두아드리아 교회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행위대로 갚은데 18장 6절 계시록 어떤 식으로 또 갚느냐? 그냥 갚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자,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갑절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이와 같이 정말로 복받을 일을 해서 이렇게 갑절로 받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여 저주를 받되 갑절로 받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좋은 것을 받지만은 내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갑절로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2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는 아까는 저주와 벌을 얻게 했지만은 여기의 말씀은 줄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줄 상급이 있어서 너희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순절의 삶이에요. 사순절의 삶. 또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기에 그걸 갚아주신다는 것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엉성하게 그냥 아니 계신 그림자나 이상한 형상 믿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가? 자,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다 같이 보고 듣고 알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동사라고 해요. 생명의 동사.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면서 벽돌 굴면서 고통하는 것을 친히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너무나 몸부림치면서 고통하고 신음소리, 살기 어려서 막 끙끙 앓고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계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격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 만들었거나 바위로 깎아놓은 부처, 돌 부처 알아요 몰라요? 몰라. 봐요 안 봐요? 눈은 있어도 못 봐. 귀는 만들어서도 못 들어. 그런 것을 신앙으로 믿고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소리도 들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는 뭘 훔쳐가고 뒤에서는 뒷담 맞히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원망하는 소리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할 때에 남편이 바람 피우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다 보시고 듣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2부에 우리 기도원 옆에 주남식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에 필리핀 일주일과 같이 계시는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광주 교단 회부에 지금 회계님으로 계신데 광주시청 문화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해남 하원에 태어나가지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뭐 공무원이든가 하다가 그 직장에 들어갔든가 그렇게 하면서 공직 시작해서 여러분 국장 자리가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지금 중흥교회 선임 장로님으로 김성원 목사님 아주 목회를 정말로 열심히 잘 밀어드린 귀한 장로님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에가 재작년에.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직장 안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응?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볼 때만 잘하고 부모님이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성적 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칭찬만 듣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의를 위하여, 의는 뭐냐면 복음이란 복음,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에, 구번역에는 핍박이라 나왔잖아요. 핍박을 받거나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희의 상급이 크게 준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없는데도 세상 유혹,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망설여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또 더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없는 그와 같은 삶,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끼리 또한 더 나가서 성도끼리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한 내 조그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참는 가정이에요. 내가 참을 때에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참을 때 남편이 행복해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효도를 하게 되고 자녀들은 또한 더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게 돼요. 왜 이 비유가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를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또 성경에서 가르친데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준 것이 누구 권세로 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질, 소위 말해서 갑질하고 있는 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또한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이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획기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해요. 봐라,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이야기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고 세상말로 농떼 주고 말았다.
근데 둘째는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니까 하기 싫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냐? 둘째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 봐라, 너희가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창녀들, 너희가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너희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몇 년 믿었느냐, 몇 대 신앙이느냐,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란 거예요. 뭘 자랑하냐?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지금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이와 같이 좀 밑에 하려는 사람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 교회들이요, 큰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가. 특히 시골교회 같은 것은 더 심하고. 그게 전도가 되지 않아. 전도가 앞에 예수 믿는다고 딱 그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니까 동네 사람에게서도 본이 안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 착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있게 모두가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를 왜 불러주시는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려 마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만드는 형상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조상신을 숭배하면서 그 더러운 우상 속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바로 그 옆에니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중요한 이야기.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나가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저곳에 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아까 1절이 말씀을 막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땅이었어요. 똑같은 땅. 거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란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 세례 요한은 알았거든요.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죄 있는 내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죄 없으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허락하란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어 달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모든 의를 줄쳐놓으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 말이 뭐냐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 복음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그런 거거든요. 세례 받으세요 하게 되면 좀 많이 배웠거나 가방끈이 길거나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요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죄 있어서 내가 세례 받아요? 내가 뭐 죄인인데, 뭐 죄도 안 있는데, 죄 있으면 감옥에 가야지, 지금 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뭐 세례 받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끔 전도, 이거 교회 전도해가지고 세례 받으라면, 바로 그런 사람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가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뭘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길,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택하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선이 뭐냐면 회개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자, 그러면 이 구속의 목적을 여러분, 출애굽 과정,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비슷한 바로 예표와 같은데, 자, 왜 그러면 우리를 그 불러주셨고 뽑아내주셨고 구속시켜 주느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8장 1절. 왜 출애굽을 시켜달라냐? 왜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왜 보내라고요? 왜 출애굽시켜달라고? 방송식 말씀을 좀 띄워넣으세요. 왜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번역에 보게 되면 예배할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뽑아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예배라고 딱 써놓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이 성공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역시 설교를 하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거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그 무슨 이야기냐면 스데반 안수 집사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라니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앞에 단까지 가서 롯과 그 자기 가족들, 인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대에 낳고 찾아가지고 그들을 박살내고 찾아올 때예요. 그러고 나서 불안에 떨고, 이제 제정신으로 오니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해. 계약을. 그러면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염소,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산비둘기 제비둘기로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소와 양으로는 다 제대로 했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니까 새는 먹통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날개를 짚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놔둬버리고 지치니까 놔둬버렸단 말이죠. 비둘기와 이 산비둘기. 그때 솔개가 찾아들었다고 했어요. 제사법이 어긋났단 말이죠. 절반은 순종, 절반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때에 쫓다가 휴식 쫓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 솔개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대가 지난 뒤에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징치하고 말이에요. 심판하고 너희를 뽑아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은 너무나도 깊이 있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으냐? 내 백성을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실패해버리면
예배 실패하면 만사가 실패해요. 아무리 뭐 봉사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돼. 섬김에서 시작돼. 여러분, 남왕국이 유다가 예루살렘을 수로 삼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솔로몬 왕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데 북왕국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 삼고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로보암 장군인데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다 보게 되면 르호보암에게 편이 돼버리고 그쪽에 세뇌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저 북쪽에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베들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경배해도 된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하면서 첫 출발이 우상숭배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북쪽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불쌍한 신세가 되고, 남쪽 이 유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내 자손들, 자식만이 아니에요, 손자 손자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잘 섬겨서 예배 시간도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목사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하고 없으니까 안 계시면 적당히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무슨 교회 봉사하러 온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니까 예배 없이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게 받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몸으로 드려진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덕을 못 세워요. 그 사회의 지탱거리가 돼.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을 높이 올라갈수록 지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왜?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산제사, 산예물. 내가 지금 뭐냐면 산제사가 된 거야. 살아있는 제사가 된 것.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산제사가 된 것. 내 몸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숨을 쉬면서 활동하면서 이와 같이 산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예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생활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정생활도, 부부간 생활도 정말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한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절대 하나님 돈 많이 부어줘도 나는 못된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처먹거나 못된 짓거리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가? 공부를 잘해서도 남을 주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 보세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영적 예배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한 걸음 더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준 것. 자,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끄지 말고 놔두세요. 자, 살리는 것이 무엇이다? 영. 그 영과, 살리는 것 영과 저 뒤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 강의를 열심히 잘해주고 책을 몇 권을 보고
또 나가서 가정 사역에 대한 것을 몇 번을 얼마만큼 잘하고, 아무리 내가 무슨 다른 세상 돈 버는 법을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그건 6이란 말이에요. 6. 지금 0이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국회의원과 같고 지금 재판은 판사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거듭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적인 대답이고 육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 예배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상하다가 갚으면 안 돼.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야지.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3 축복이란 게 필요하단 말이야.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보고, 10장 이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든지 오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성경 봤어요.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계속해서 넷불 깔아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숨 쉬는 자체가 기도라 생각하고 계속 기도, 주님과 늘 교제.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요.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가 계속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해 감사. 그럼 불평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을 무엇인가 시간으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계속해 섬기는 것,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거기에다가 줄을 딱 친데 어떻게 하냐면 영혼 잘됨 쓰시고 거기다 줄 치고 범사 잘됨 거기다가 밑에 줄 치고 강건에다가 밑줄 쳐놔요.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쓰는 가장 최고의 순복음이 발생하는 그 순복음의 핵심 구절인데, 그 순복음뿐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것이에요. 장로교 것. 우리 빛과 사랑교회 것이고 여러분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 못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는 한척하고 뒤에서는 뒷담 맞추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